오늘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찬양한 광야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욥기 23장에 있는 그 내용과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 뭐 그런 가사가 나오던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뭐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왜 그곳에 우리를 두셨을까? 욥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의인들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당해야만 하는가? 이제 그게 욥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에 관하여 알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욥이 말하고 있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시작, 그리고 42장에 끝나는 욥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욥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앞뒤를 모르는 자들이 욥이 당하는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던 그 다복했던 그 가정이, 자녀들이 한시에 졸지에 세상을 떠나 보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남은 거라고 하면 이제는 욥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기 건강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마저도 치도록 허락하셨어. 그의 몸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욥의 고백은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해야 할 고백이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형통할 때의 길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대로, 순리대로 그냥 슬슬 잘 풀려지는 그러한 길도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그와 가장 가까웠던 아내마저도 남편을 저주하며 악담을 하며 여러분 떠났던 때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아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의 친구들마저도 찾아와서, 여러분 욥의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물질적인 충격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가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얼마나 흉측해졌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날
하루 이틀만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끙끙거린다고 하면 얼굴이 여러분 대번 나타나잖아. 아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차마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욥의 몰골로 인해서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의 모습에 처했던 때가 지금 욥이 가는 길이에요. 아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 기껏 한다는 말이 너희가 감추어놓은 죄가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지금 욥이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욥이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욥이 오늘 고백한 겁니다. 나는 비록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아내도 모르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길래,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 부럽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It is my way.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이 내가 살았던 방식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길 하면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길을 여러분 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가사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죠. 난 나름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왔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었어.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야. 나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다녀보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아왔었어. 이제 그게 가사의 내용의 주요 포인트라고 나는 봐요. 내 방식대로. 쉽게 해서 내 스타일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도 했고 울기도 했고 가질 만큼 가져도 받고 잃어버리기도 했지. 그러나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내 방식대로의 삶이었어. 이제 그러한 가사예요. 여러분 그 가사가 신앙인을 제외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혹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이며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31년 동안 브라질에서 사역했던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저는 정말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분을 생각할 때 욥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31년 동안 브라질에 있는 한인교회도 아니에요. 원주민들 대상으로 그 험한 곳, 아마존까지 들어가면서 그 험한 곳에서 31년간 사역을 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간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들이 우리 동창 커뮤니티에다가 기도를 문을 썼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임원하면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를 꼭 잘 챙겨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께 전달해 주세요.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완전히 회복해 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무 슬퍼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저의 부서진 영혼을 제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무식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위를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이걸 보고 여러분 어찌 마음이 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욥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방식이라고. It is my way라고. 이것이 내 방식의 삶이었다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길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욥이 말한 나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 고백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의 마지막 부분들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작정하셨대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고, 깜깜한 출구가 깜깜한 이 터널 가운데 자그마한 불빛에 출구의 불빛마저도 보이지 않는,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두셨냐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셨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가는 길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지켜보고 야야야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오른쪽 왼쪽 아이고 뒤로 돌아와 빠꾸 이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종욕대로 마음대로 막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야 너 위험해 빨리 돌아와 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이 말하는 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요순 감옥에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안중근과 그 어머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 그분이 아시는 그 길은 내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고, 내 풍요를 위한 길이 아니고,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 길, 그분이 바라시는 그 길, 우리를 위하여 걷게 하셨던 그 길을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욥이 말하는 나의 길, 그분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여러분, 이 믿음은 능히 이겨내게 만들잖아요. 견디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여러분들이 가고 있었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너무 복잡하다. 인생은 너무 복잡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길은 계속 따라가고 다른 길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악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가 선택한 그 길 믿음으로 가. 스스로 격려하고, 그래, 나 잘 선택했어. 그래, 나는 이 길 멋지게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길 가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해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부담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며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처리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표현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이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그 앞절 내용들을 보면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역경,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지, 내가 한시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아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뭐죠? 하나님을 동쪽에 가서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고, 서쪽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봐도, 북쪽에 가도 남쪽에 가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나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아니 이유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응답 없어요. 말씀 한번 하지 않아요. 그렇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욥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몸부림쳤으나 아무 대답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 그분이 아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이유를 나를 단련시키는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랑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한 거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을 어디에다가 소개를, 말하기가 창피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아이고 얘가 그래도 우리 아들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쁨이 있잖아. 자, 하나님은 욥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욥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죠. 아니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그냥 평안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살고 있는 욥을 향하여 시비 걸어온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고 이와 같은 사람을 동방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이유가 까닭이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자 되게 해주셨고, 아니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아니 그렇게 종도 셀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욥은 진짜야, 이렇게 시작한 게 욥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3,000이나 돼요.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낙타만, 소, 양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 다 앗아가 버려요. 자녀마저 다 앗아가 버려요. 사탄이 와서 아니 그렇게 다복하고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시니까 아닌데 한번 다 가져가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번에 이제는 여러분 육신마저도 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렇죠 하니까 아니야 욥은 진짜야. 우리 말로 여러분 참 이 사람 진국이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요번에 우리 노 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는 장로님 계시죠? 예.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자랑하죠, 제가 늘. 근데 그 장로님 가운데 누구 어떤 이런 분 계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말했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그렇게 나는 말한 적 없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그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로님 그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목사님 늘 자랑하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이 장로님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진국인 것 여러분 좋잖아.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국입니다. 인사해봐요. 당신은 진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지금 욥을 진국으로 보고 계시는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까닭 없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 둘 다 빼앗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 이상의 처에게 해도 욥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완전치 못한 존재임을 알아요. 여전히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될 것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왜 내게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그는 알고 있어요. 정금같이 순수한 참된 믿음의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더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다시 세워지게 될 날이 올 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욥을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욥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에 결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고난을 내려 퍼붓던 하나님이었다면 뜻을 돌이키사 배로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욥기는 마감이 돼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욥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도 세우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여 우리 모두를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는 길 그분 아시죠?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분이 아시는 것.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길,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시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원수마귀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고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분은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눌려. 여러분,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상자 있잖아요. 옛날에 구두 닦기 할 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구두 닦시오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회 때도, 성탄절날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고아원 막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구두 닦기 통을 만들어가지고 구두 닦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으로 고아원도 가고, 뭐 양로원도 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등상하면 나는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들, 마지막 날, 원수들의 주님이 승리의 발로 원수의 목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발등상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뭘 하신다고요? 훈련시키는. 그러면서 발등상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세워보이죠. 패배해서 꼼짝 못하는 원수 사탄이 목에 짓눌려 있는 그 원수 사탄에게, 봐라, 너가 참소하던 자다, 너가 그렇게 믿음을 비웃던 자다,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냐, 구원받은 사람 맞지? 이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 아닌 거 맞지? 이 사람의 삶은 신실했던 거 맞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